I will give to the Lord the thanks due to his righteousness, and I will sing praise to the name of the Lord the Most High.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높이 들려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37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We'll sing hymn number 37. All hail the power of Jesus' name together. 저희 신앙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We'll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한 주간 돌아보면서 저희 회개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
내가 기억하는 것, 기억하지 못하는 것 하나하나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이 저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는 것을 마음에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저희 마음을 불쌍히 보시고 주님 앞에 부끄럽고 창피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 다 가지고 나오니 하나님 있는 그대로 저를 보실 때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도와주시고 저희 있는 그대로 주님께 하면은 절대로 받으실 수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주님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예배를 드려 나올 때 또 한 주간의 생활 또 어제의 생활 오늘 아침의 마음 모든 것 돌아볼 때 주님 앞에 저희가 어떻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마음의 기쁨을 즐거움을 다시 한번 불어넣어 주셔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용서의 확신이 저희 가운데 있도록 하여 주셔서 용서받은 마음 한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 용서할 수 있는 전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마음속에 주님의 따뜻함과 빛이 비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구하옵나이다. I acknowledge my sin to you, and I did not cover my iniquity. I said, I will confess my transgressions to the Lord, and you forgave the iniquity of my sin.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 저희가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꿰뚫어 오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가 나왔을 때 저희 스스로 자백하며 저희의 허물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저희의 부족한 것 또 못되게 말을 안 듣고 죄를 지은 것들 하나하나 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저희를 그 안에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희 백성 만드신 것 깨끗하게 씻으시고 하나님 자녀 만드신 것 이 예배 가운데 지금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올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4장 통일 찬송가는 332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We'll sing in number 274 One thing I of the Lord desire together.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얻은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열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와서 방금 찬송 부른 대로 저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멸하여지고 주님 앞에서 실제로 깨끗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마음속에 간절히 갈망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마음 가지고 예배드리며 그 마음 가지고 주일날 예배 끝난 후에 매주 집에 돌아가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데 그때마다 실패하고 부족하고 주님 앞에 쓰러지는 모습들이 종종 있고 자주 있을 때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저희를 뿌리치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저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오늘 듣는 복음의 말씀과 하나님 주님께 드렸던 찬양을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늘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마다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오니 저희 자녀들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기뻐하는 것을 각 가정마다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이웃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가 사는 곳에 또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다가가지 못한 것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저에게 뜨거운 마음 허락하시고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용기를 내서 이웃들에게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살고 있는 이 나라에 지금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부에는 화재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죽은 사람들도 있고 또 허리케인을 만나서 아직 다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서로 돕고 위하며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함께 이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며 교제하며 신앙생활을 같이 할 때 소그룹을 만날 때마다 예배를 같이 드릴 때마다 마음으로 서로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교제가 성령의 교제가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묶어주신 것이 체험되고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저희 필요한 모든 것 아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풍족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때 저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여 이 시간을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헌금으로 바치는 것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헌금을 통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예배 사역이 확장이 되고 주님 앞에서 교회가 부흥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8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We're looking at 1 Kings chapter 8 verses 41 through 43.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영어로 읽고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Likewise, when a foreigner who is not of your people Israel comes from a far country for your name's sake, for they shall hear of your great name and your mighty hand, and of your outstretched arm, when he comes and prays toward this house, here in heaven your dwelling place, and do according to all for which the foreigner calls to you, in order that all the peoples of the earth may know your name and fear you, as do your people Israel, and that they may know that this house that I have built is called by your name.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고 저희 마음의 찔림과 또 회개와 또 소망이 생길 수 있도록 저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요즘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마음에 전도하기 위해 힘쓰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마 기도하시겠죠. 또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아까 기도한 대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국을 위해서도 아마 기도하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저희가 그래도 가장 많이 기도하는 사람은 아마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저희가 마음속에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 시도 때도 없이 기도가 입술에서 튀어나오는 것을 아마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여러분 자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부모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친한 친구인가요? 여기 방금 읽은 본문은 열왕기상 8장 말씀은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이은 후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또 신하들 중에 솔로몬을 반대하는 사람들 다 정리가 되고 왕권이 확고히 된 후에 하나님께 성전을 짓게 됩니다. 성전을 대대적인 공사를 통해서 짓게 되고 또 정말 제일 귀한 것으로 지은 후에 솔로몬이 이 성전을 하나님께 헌당합니다. 헌당할 때 수많은 양과 소를 잡으며 제사를 드리면서 주님께 헌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지성소 위에 머무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감격적인 장면에서 솔로몬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이 성전에 와서 저희들이 기도할 때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8장 22절부터 보시면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제목을 넣고 기도하지만 여기 31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지 못하고 이웃에게 범죄하는 잘못을 범한 사람이 주님께 와서 또 제단 앞에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실패한 사람이 주님께 와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33절에도 보시면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해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대로 너희가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 너희가 전쟁에서 적국에 패하게 되리라 라는 말씀대로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면 그때 마음속에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35절에도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자연재해들이 있을 때, 가뭄이 있을 때, 그때도 주님께서 저희가 여기 와서 기도할 때 들어주시옵소서 이런 얘기하는 것이고요. 37절에도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서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를 할까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이 주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을 경험하며 마음속에 죄를 깨닫고 주님께 돌아올 때 그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생각은 단순히 지금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만 놓고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주님, 저희가 회개하면 주님 앞에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할 때 들어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들, 지금은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그 이방인들이 주님께 올 때, 이 성전에 올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여기 5번째 기도 제목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생각은 내 백성에게만, 지금 내 가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이 넓어져서, 시야가 넓어져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성전이 사용될 것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이방인을 위한 성전이라고 지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 속에, 생각 속에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을 모으고 자재를 모으고 해서 성전을 지었지만 이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기 지금 벌써 솔로몬이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3가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41절에 보시면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이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대상인 이 이방인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입니다. 외국인입니다. 영어로 보면 foreigner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외국인, 나와 말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른 멀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랑 여러분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혹시 어제 저녁에 아프리카에 계시는 어떤 분하고 전화통화 나누신 분 계세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 생각 속에 저기 베트남 사람들, 중국에 있는 사람들, 알래스카에 있는 사람들 생각이 난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할 때 멀리 있는 사람들을 생각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 중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그 사람들이 멀리 있지만 이곳에 오게 될 것을 생각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멀리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듣지 못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성전에 올 것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왜 옵니까?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멀리까지 가고 그 이름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예루살렘으로 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주의 이름을 들을 때 그 이름이 거하는 성전에 오게 될까요? 오려고 마음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죄악이라는 걸 경험하며 삶의 고통과 자신의 노력의 실패 같은 것들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사는 것이 힘든 것은 저희 교회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세상에서 살 때 여러 가지 눈물을 흘리고 마음속에 뼈 아픈 신음을 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심으신 주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의 그 씨앗이 성령께서 작용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저기 멀리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마음이 끌리도록 움직이신다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 번도 안 들은 사람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눈물을 흘릴 때 교회를 통해, 기독교를 통해 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그 마음 가운데 열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원함이라는 것이 생겨서 그들로 하여금 움직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오고 싶어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듣습니까? 여기 42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데 무엇에 대해서 듣냐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엄청나게 크신 분이신데 그분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강한 손으로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셨다. 그때 엄청난 재앙들을 하나님의 대적 애굽 사람들에게 퍼부으시고 그들이 도저히 하나님의 능력을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고마야 말았다. 그런 소문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얼마나 큰지, 어떤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는지를 이 사람들이 듣고 노예 생활하며 눈물을 흘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그분께 오면 하나님이 나도 구원해 주지 않으실까? 어려움부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에 보시면 말일에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흘러 퍼질 때 이 마지막 때에 세상 백성들이 한때는 주님 싫다 그러고 한때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던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마다 마음이 움직여서 주님의 산으로, 시온 산으로, 교회로 오게 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한 이방인들을 위해서 솔로몬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무엇을 합니까? 42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 성전을 향하여, 이 집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믿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바라보며 멀리 있지만 마음속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서 잘은 모르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는 그 커뮤니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저희들 뿐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하나님을 열망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의 문이 세상 사람들에게 열려 있고 기도하고 싶은 사람, 예배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곳에 와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을, 바깥으로 알리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이 만방에 전파되고 그를 믿지 않던 온갖 고초에 시달리던 백성들이 그에게 나와 구원을 얻을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방인들을 위해서 솔로몬이 그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3절에 그렇게 이방인들이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하나님, 이방인들이 이제 앞으로 주님이 정하신 시간에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이 이방인들의 기도도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늘에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희 같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곳,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곳에 계십니다. 원래 그런 곳에 계셨습니다. 하나님 존재하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죄가 있는 것들이 존재할 수 없어서 죄인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에 계셨습니다. 가장 귀한 곳에, 가장 거룩한 곳에 그곳에 지부를 삼고 사시는 그런 거하시는 분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모든 일을 살펴보십니다. 시편 14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레벨에서 그냥 친구 대하듯이 그런 게 아니라 하늘은 높이 하늘에 계신데 그분이 얼굴을 굽어 살피시는 것입니다. 높은 하늘에서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을 다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백성을 보시면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줄. 모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보시면서 그 마음속에 참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는지 주님을 찾고 있는지 그것을 보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이 세상에 오시면서 누구를 보시냐면 하나님을 향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해 마음에 갈급해하는 심령이 있는지 그거를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인류의 한숨을 들으시고 마음의 주를 찾는 자의 기도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들이 성전에 와 갈급해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 이들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지만 이방인이지만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이지만 주님께 진정으로 나와 부르실 때 주님 원래 보고 계셨던 것처럼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이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들의 죄와 비참함에서 씻음받기를 원하고 그들도 하늘나라의 귀하고 거룩한 것을 맛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기도와 더불어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차 믿을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데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한단 말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 속에 부딪히고 헤어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의 부족함과 어떻게 해서도 안 되는, 해결 안 되는 문제를 다 경험하면서 내가 아니라, 이 사람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구나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어떤 결과가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이방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했었지만 이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경외하는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들이 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권속의 지체로 들어오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와 같다는 말씀이죠. 주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마지막으로 표현하냐면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예루살렘에 지어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결국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인데 그것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주의 성전은 결국 교회를 가리키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자면 주의 이름이 이 교회 위에 있다는 것을, 이 교회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을 이 이방인들이 알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리스천인 것입니다. 저희의 정체성은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아니면 어디 고향 사람이기 전에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주의 백성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게 된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이곳이라면,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것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위해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고 알게 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주의 이름으로 성전이 불린다는 것을 알고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는 곳이라고 알게 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은, 여러분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이방인입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의 입술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의 백성으로 됐다고 해서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아직 주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솔직히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기 힘든 분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는 척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 신앙 고백이 주님 앞에서 진실되어서 나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솔직한 고백이 삶 속에 있으십니까? 부족한 것도 있고 죄를 짓는 것이 많지만 그럴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참된 하나님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정말 세 번째는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참되게 믿는 사람이라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집을 만들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만방에 울려 퍼지기를 위해 마음속에 기도하시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집의 역사에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 반대라면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백성으로 정말 살기를 원하고 주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저희의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 중에는 이러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나와 다른 이방인들을 향해 부르짖는 솔로몬 같은 기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의 마음들, 다른 나라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이 어떨지 헤아리는 시간들이 있나요? 하지만 저희가 그런 것을 잘 못하는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보고 계시고 그들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참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도 헤아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잘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심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성전, 우리 교회의 소문은 이 지역에 이 땅에 어떻게 울려 퍼지고 있나요? 이 커뮤니티 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나가시기 전에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고. 원래 여기 5교회가 렌트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 교회밖에 안 들어옵니다. 저희 전화 예배 드릴 때는 저 뒤에서 찬양 막 해가지고 솔직히 좀 기뻐도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저기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마음속에 아이고 잘 됐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저 교회에 대한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여기 커뮤니티 센터 사람들은 저희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기 위해 이 사태 속에서도 나오는구나 생각할까요? 아니면 왜 이렇게 유난이지? 라고 생각할까요?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은 어떤 소문이 우리 주변에 삶 속에 있는 사람들 속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퍼지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말하는 이방인들은 주의 이름에 대해서 들을 때 그 소문이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어떤 구원을 베푸셨다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살면서 일하면서 대화하면서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인터랙션 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구해 주셨는지 그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 삶이 지금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경제적으로 힘들고 관계적으로 힘들고 가정적으로 힘들 때 그때 나는 소망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예수께서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내가 기쁜 모습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솔직한 삶의 고백을 주님 앞에서 드리고 사람들 앞에서 살 때에 그들이 이 성전의 소문을, 교회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주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경건한 이방인들처럼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솔로몬처럼 기도하고 있습니까? 겸손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비추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은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 주님께, 특별히 그 주님을 아직 믿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기도를 잘 하지 못한 것이 발견되는 여러분이시라면 그때 내가 조금 더 잘해야지라는 생각하시기 전에 내가 못했던 그 기도를 하셨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있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세상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면서 기진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시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밭을 보십시오. 지금 세상은 희어질 대로 희어져서 빨리 추수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아니 죽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부활되는 역사를 보아야 할 때란 말씀입니다. 이 교회 또 이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통해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성도들이 크리스천의 삶을 살 때 그 증거로 하나님의 이름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성전들을 몰려들 그럴 때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어 주소라고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시키셨습니다. 저희도 같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어 주셔서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타락을 보면서 슬퍼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시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루살렘 성전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휘젓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사람의 비즈니스가 들어오며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다시 한번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이 열려서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들어와 기도할 수 있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처럼 마음에 슬픈 마음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며 가만히 있지 않고 교회를 순결하게 만들려고 하는 생각들이 저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결국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세상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지금 이 가운데 있지 않지만 멀리 있는 사람들 중에 이 말씀을 전해 듣고 복음을 전해 듣고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미리 예수님께서 보시고 아버지께 그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뭐라고요? 하나가 되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여러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 때문에 한 교회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들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교회의 보통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도시에 살 때 한인 교회들 따로 있는데 필요하니까요. 근데 한인 교회라서 다 같은 한인 교회가 아니라 영남 사람들이 모이는 한인 교회.
호남 사람들이 모인 한 교회. 제가 자라났던 한국에 있는 교회는 이복 사람들이 모였던 교회입니다.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 말이 통하는 사람들과 모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막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비슷한 사람들만 모일 필요는 없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그 마음속에 우리와 다른 사람들은 뭐하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을까? 그들이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느끼고 있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며 비슷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든 이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든 아니면 가능하면 우리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순종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그냥 말만 하고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것에 순종하며 하는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가리키는 기도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의 기도를 가리키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던 그 기도는 믿지 않는 자, 하지만 아버지께서 태초 전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들을 위한 가장 강력한 효과적인 희생이며 간구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이방인들이 여기 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야 하는 근거는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을 하나님을 순종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기도를, 저희 같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저의 기도를 예수님 때문에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응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저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을 만족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주님께 회개할 거리가 가득가득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 기도를 왜 들어주실까?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 백성 만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정체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라면 여러분, 저희도 예전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아니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실 크신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열방이 주를 알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로 증거하도록 풍성하게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저희가 저희의 너무나 비천한 모습이 자꾸만 저희의 시야를 가리면, 저희의 부족하고 실패한 모습들이 기도하러 나오는 저희 눈앞을 가리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직 저희 눈앞에 그리스도만 보일 수 있도록 그분을 힘입어 의지하여 담대히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기도의 내용 속에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만 위한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지금 여기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교회를 또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 울려 퍼지도록,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이 증거를 받고 주님의 교회에 나오는 역사가 있도록 저희 눈앞에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1장, 통일 찬송가는 256장입니다. 너 시온아 이 소식 전파하라. We'll sing hymn number 501, O Zion haste together.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들여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심이 하나님께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저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저희를 통해 전파되게 해주셔서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는 광고 말씀 잠시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다 같이 나와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빠지지 않고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 서부에서 일어난 화재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죽고 많은 집들이 탔는데 피해를 입은 분들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대학교에 돌아간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있고 또 이 지역에도 많은 학생들이 다시 대학교 돌아갔는데 아마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학교에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자들이 늘어나는 것을 컨트롤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여러분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소그룹 리더에게 출석 여부를 알려주시고요. 웹사이트로 계속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요일 저녁까지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그 외에 광고 있으신가요? 저희가 생일 맞은 분들 한 달에 한 번만 광고하는데요. 그분들 생일이 뭐 하루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쭉 걸쳐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로 혹시 기억하시면 서로 축하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시 45분에 작년 성역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